저는 지지난주에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한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성화의 결론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그냥 오늘 본문을 스쳐 지나가듯 13장을 그냥 큰 그림만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해서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 아닌 굉장히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강해함에 있어 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특징과 소극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고 긍정적인 표현은 적극적인 특징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은 소극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사랑의 적극적인 특징이 4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데, 불평하지 않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개성에 대해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기질의 차원에서의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지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의 모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수준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 참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수준을 낮춰서, 기준을 낮춰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는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는데 이들은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일부러 목이 곧고 패역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과거에도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오래 참아주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절절히 아는 사람이라면 체험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기독교적인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친절하게 보이다라는 뜻인데 신학적인 의미로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지속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성품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신학적인 의미는 사랑을 지속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관계를 끊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우리가 요즘에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을 긋거나 저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딱 제끼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을 이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계속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거나 또한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는 방법은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상종 안 하고 이 사람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사랑을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우리는 관계를 지속해야 되며 기회를 줘야 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계성을 아예 끊어버리지 않고 힘들지만 지속해 가면서 이 사람이 돌이키고 관계가 다시 용서되며 화해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지들, 교인들이나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사실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나에게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딱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나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화해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하지 않은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잘못을 아무리 저질렀다 할지라도 손절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상종치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제끼지 않고 계속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관계성을 유지해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예컨대 탕자의 비유같이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관계를 끊지 않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을 모르면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신앙의 성숙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지금 목회자로서 설교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목회를 잘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통달하고 있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구제를 열심히 하는가 보다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해 가면서 언제든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건 뭘까요? 오래 참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사랑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사랑의 소극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4절 하반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극적인 특징으로 잡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힘쓴다라는 의미가 이 시기 안에 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면 시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잘 선택된 게 사랑으로 가는 거고, 방향이 잘못되면 시기와 질투 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시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함에 따라 자기의 지위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는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인정을 받거나 잘 되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고 잘 되는 꼴을 못 봐줍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고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의파,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들 안에 있었던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당신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 선생님에게 배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시기심을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신앙의 성숙에 있어 어린아이의 수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정의 내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목회 칼럼을 썼는데 주보에, 혹시 읽으셨죠? 예, 읽으셨으리라 믿고
그 뒷부분에 보면 마음의 치유라는 그 책에 대해서 한 챕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성과에 따라서 자꾸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자 하면 그 사람은 시기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시기심 부분에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계속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여러분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게 극복돼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든 내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존귀한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수다장이가 되지 않거나 허풍쟁이가 되지 않는다, 떠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혼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에서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이야기, 그 사람이 거기서 막 모임에서 막 떠들고 허풍을 떨고 그리고 수다장이처럼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 들어보면 결국에 들어보면 뭡니까? 자기 자랑인 거죠. 다 듣고 나면은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녀 자랑, 자기 성공 자랑. 그럼 좀 이제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랑.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고 나는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알고 있고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처럼 계속 이런 말을 모임마다 계속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증명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우월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고 나는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다장이처럼 허풍쟁이처럼 떠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을 안 다음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배설물, 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안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며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아니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그 어떤 것도,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나에게 있었던 그 어떤 스펙도 나를 나대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만이 지금 내가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굳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인간적인 자랑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그 교회 안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사도권을 막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너무 외적인 인간적인 자랑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론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미안한데 너희들이 인간적인 자랑이 그렇게 많느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하면서 그럴 때만 자랑을 하지 다른 자랑은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복음이 바로 나를 나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허풍쟁이와 수다장이가 돼서 모임 때마다 말이 너무 많고 하는 모든 기승전 결론은 자기 자랑. 다 들어보면 자기 자랑.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시기하지 아니함과 자랑하지 아니함의 뿌리가 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급이 다른 사람이다.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자기 환상, 자기 착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부적절하다, 수치스럽다, 쉽게 말하면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그렇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또 뭐 교수님은 교수님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지금 이 무례히 행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을 볼 때 야, 참 교인답지 못하다. 저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 저분은 목사답지 않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게 바로 무례히 행한다라는 의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굉장히 말 그대로 무례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미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진정한 자유가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생각해서 어떤 연약한 성도가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마땅히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한정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거기에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자유인이니까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시험에 들든 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적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야? 교회 안에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의 자유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정 안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있죠.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엄마가 되고 또 아내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다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도 자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요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어떻게 합니까? 빨래를 하고 또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을 건사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엄마와 아내가 난 자유인이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막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가정은 내몰라하고 완전히 가정이 엉망으로 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반납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인 남성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건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를 내가 정말 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반납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함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강조점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박해를 당해도 안 좋은 자극을 받아도 즉각적으로 보복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좀 쉽게 말하면 일단 멈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대하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화날 만한 일을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멈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의 기를 죽이고 막 하면서 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아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멈춤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달라진 게 뭐냐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논쟁을 하거나 이런 관계성을 맺을 때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뭐 저도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멈춤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멈춤이 아니라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복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딱 하얘지고 바보처럼 멍하게 있다가, 아 그러십니까?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 그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말을 해줄 걸. 그때 이렇게 반격할 걸. 왜 내가 지금 생각이 난 거야?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을 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이 내면이 다루다 보니까 내가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납니다.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서 뭐 해줄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성령께서 머릿속에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화가 납니다. 집에 와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랬으면 몇 배는 더 마음 아프게 해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복하고 화내지 않기 위해서, 관계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질적으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내면이 다뤄지지 않아서 막 인격적인 어려움을 주고 논쟁이 붙고 막 나를 화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속에 이 성령의 통제를 못 받아서 몇 배를 더 갚아줍니다. 나를 화를 내게 하면은 내가 몇 배 더 기선제압을 해버립니다. 화를 내가지고 완전 길을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다시는 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정말 손해를 입히려고 하면 몇 배로 갚아줘서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려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해버려라. 이게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당한 불이익이나 손해나 또한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여 기록해두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 말고도 머릿속에 기록해두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줬고 그리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거나 머리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손으로도 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7번째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뒤끝이 없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뒤끝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풀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집에 가서 그걸 또 되뇌입니다. 뒤끝이 있는 거죠.
그럼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부싸움 할 때 제발 뒤끝이 없기를. 남편이 그때 그 말을 했지 2년 전에 한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싸우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소환해서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는 거야.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휴, 그때 사과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뒤끝이 있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한 그 과거의 잘못을 계속 기록해 두면서 매번마다 소환해 오면서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고 또 문제 삼고 또 문제 삼고, 여러분 이러면 관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성숙한 거다, 미성숙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장,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약간 침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이 막 핑크빛이 막 하면서 뭐 샤방샤방 하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사랑, 울림이 있고 막 포근하고 따뜻하고 뭐 감격스럽고 막 샤방샤방하고 핑크빛이 막 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적인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고 그 안에 있는 관계성의 죄를 다 낱낱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사실 은혜롭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 모임에서 내가 좀 드러나야 돼요. 이 모임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모임만 가면은 수다장이가 돼서 그 분위기를 자기가 끌고 갑니다. 모든 분위기의 주도권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기승전결 자기 자랑.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일단 멈춤을 안 해요. 늘 어려움이 있으면 막 대갚아주는데 몇 배를 더 갚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꿍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 마음에 담아두면서 언젠간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할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악한 것을 마음에 기록해두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남편을 좀 사랑해보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해보고 싶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아이를 혼낼 때 너 2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똑같네,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2년 전 소환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들은 나는 이제부터 뒤끝을 없애겠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뒤끝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반격을 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정말 힘들게 할 때 머릿속에 그냥 주님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드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들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설령 제가 집에 가서 막 화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저분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원리가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는 것, 다시 말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발전시키고,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동함, 자기 유익,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죽이는 자기 부인의 영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7절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순서상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말은 원래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사랑장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과 남편이나 자녀나 아니면 교인이나 내가 대하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이웃과 내가 상대하여 관계성을 맺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때로는 존재 자체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관계성 맺고 싶지 않고 그냥 끊어버릴 수 있고, 몰라 나 저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관계성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막 뛰어들기 전에 그 사람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내 입장에서는 관계 끊어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어. 나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람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래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관계성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없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정말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절망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안 바뀌고 이 사람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해도 안 되고 사랑하기에 정말 힘듭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과 그 남편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소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바꿔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시겠지. 정말 삶을 살면서 원수 같은, 왼수 같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이 견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쉽게 풀어 설면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끊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그 버티는 힘은 믿음과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저희 누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의 가정 안에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남자 조카죠. 근데 이 아이가 과거에 이제 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누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로 지금까지 이제 자라온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누나가, 제가 이제 또 동생이기도 하지만 목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누나에게 있었던 마음은,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여봐, 얘는 안 돼. 버틸 힘이 없어. 이제는 못할 것 같아. 이제는 그냥 쫓아내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절망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무리 동생이고 목사지만 제가, 그래도 누나 사랑해줘, 그래도 좀 기다려줘, 버텨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저의 마음도 절망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면 그 상황을 보면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애는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엄마 힘들게 하고,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풍요롭고 화목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까지 어렵고, 가정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절망이 들고 제끼고 싶고 끝내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목사로서, 동생으로서, 누나 좀 견뎌, 좀 버텨줘, 언제는 돌아오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제 전화를 하는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성여봐, 우리 아들이 회심했어.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 뭔 이런 일이 다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애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남조카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보이스톡을 해요. 근데 보이스톡을 할 때마다 계속 신앙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도 누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회심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을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안 생기고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버텨야 됩니다. 사랑하면 견뎌야 되는데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끝내고 싶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죠. 이 상황을 견뎌주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회심하기를,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버텨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절망감이 자꾸 드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질과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겠다라고 덤벼들면 다 패합니다.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수준에서 윤리적인 사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의 덕목은,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이식받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온유할 수 있고, 화를 안 낼 수 있고, 끝까지 견뎌주면서 이 사람이 언제는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소망이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므로 7절의 위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마음 성도 중에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관계성에 어려움이 많고 정말 버티고 견디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다 놓고 절망 가운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다시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절망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선천적으로 관계 끊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선천적으로 관계성 못 맺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 가운데 여전히 아볼로파 게바파 막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여기서는 막 언쟁을 높이고 저기서는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여기서는 또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반드시 돌아오고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충만이라는